일제 36년에 한반도 백성과 땅이 피폐하고 1950년부터 6.25 전쟁이 나서 3년 어간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몇 나라 중에 하나로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들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한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왜 그렇게 학생들이 모두 코를 줄줄 흐리는지 이 하얀 영감님이 들락날락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전부 이 왼쪽 가슴에다가 코수건을 달고 그리고 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이렇게 뒤통수를 잡고 코를 잡고 흥해, 흥, 흥, 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흥하라고 해서 나라가 흥했다는 거예요. 네? 코를 풀면서도 흥해, 흥해 그래가지고 나라가 흥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저는 믿음이 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흥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흥한다.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다시 되살아난다. 이게 부흥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살아있었고 온전했고 아름다웠고 선했고 아주 능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려서 다시 흥해야 되는 때에 왔다. 쇠한 것을 다시 흥하게 한다는 거, revival, 영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사로는 revive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죽었던 걸 다시 살린다, 없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흥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린 거, 쇠약해진 거, 마비된 거, 못쓰게 된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흥회를 앞두고 부흥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부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인간은 원래 아주 순결했습니다. 죄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주 순결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영적이라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인간이 아무 장애 없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을 논의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이니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면서 질서가 정연하고, 영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고 부부간에 사이좋고 또 동물들과 사이좋고 땅과도 사이가 좋아서 이 땅이 풍성한 채소와 열매를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근심 걱정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은 아무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아가는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야, 그 인생 되게 심심했겠다. No, 절대로 심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한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연과 동물과 산천을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Boring? No. 그런 단어도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집니다. 뱀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순결했던 인생들이 죄가 들어와서 불결해지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범없는 고지 토끼가 선생이라고, 영이 주인이 안 되니까 육이 주인이 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됐습니다. 행복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고, 단둘이 사는 세상에 둘이 싸우면 온 우주가 싸우는 거지요. 그런 불행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살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싸우게 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과로하고 또 좀 여유가 생기면 방탕하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좀 부족하면 기죽어서, 조금 넉넉하면 교만해서 죄악을 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왜요?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게. 요즘에 훌륭한 인격 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자랑할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니까 육신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돼. 사실 인생들은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운명이려니 다 그렇게 사는 거거니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라, 회복해서 그렇게 살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으로 이끄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시작되면 죄를 싫어해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점점 순결함으로 나아가요. 부흥이 시작되면 영적인 사람이 돼요. 영이 소생해서 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니까 사람이 떡을 위하여 살지 않고 말씀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되찾기 시작해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찰나의 행복이지 깊은 영원한 행복이 아닌데, 부흥이 시작되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어떤 분 저보고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부흥이 시작되면 평강이 찾아오고, 부흥이 시작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족하는 마음이다. 만족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여유가 생겨요. 없어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흥이 시작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해요. 이번 부흥회가 이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부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자 위기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50년 넘게 왕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런 왕이 죽으니까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위기가 오고 위기의식이 팽배해져야 드디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아프면요, 기도 안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의사가 손 들으면 그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망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뭐 여기서 빌려다가 다시 해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면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타락을 하잖아요. 조금 곁길로 나가잖아요. 웬만큼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마약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외박을 밤낮 하고 성적표 받으면 F가 줄줄이 나오고 이 정도 돼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사야가 지금 그 위기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호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입은 옷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퍼져 있습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는데 날개가 6개씩 있는 서랍 천사들입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얼굴도 발도 가려야 되잖아요. 2팔로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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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니 그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 터가 막 흔들리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여기 내 문제 가지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뵙자 그런 말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갑자기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깜깜할 때, 어두울 때는 뭐가 뭔지, 무슨 검댕이가 붙었는지 모르다가 햇볕 가운데 나오면 밝히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보니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쩔쩔쩔쩔 매는 것입니다.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괴로워합니다. 이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죄를 적나라하게 본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란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리가 가득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을 내고 아닌 척하고 가장을 하고 역겨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내 죄를 보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괴로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왕을 배웠도다.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한번 적나라하게 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너무 역겨울 정도, 어쩌면 이렇게 더러운지, 어쩌면 이렇게 냄새가 독한지, 정말 희망 없구나, 정말 쓸데없는 인생이구나, 그 깨달아 보셨냐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낫지, 박장로보다야 내가 낫지, 김권사보다야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여기서 부흥이 막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여기서 내 죄를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는 데서, 죄로 몸부림치지 않는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야는 울부짖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보고 나서 절망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흥이에요.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를 깨닫는 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은혜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천사 하나가 큰 젓가락을 들고 와서 제단에 핀 숯불을 하나 집어가지고 날라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다 대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가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용서를 받을까요? 내가 깨달은 죄만큼 용서받는 거 아닐까요? 깨끗해지게. 여러분, 우리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는데, 용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강하고 훨씬 조급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죄 때문에 당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벌써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려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철저히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이 제단 숯불,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되면 누가 뭐래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게 알아져요. 그게 믿어져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거룩한 빚진 자의 마음이 생겨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은 목숨 살려주셨으니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재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아서 죄를 다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결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인생의 목표가 없었어요. 이런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 헌신짝같이 버리고 가라면 아마존 정글에도 가고 스리랑카 불교 나라도 가고 태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든지 가고 이웃집에도 가고 옆 사무실에도 가고 예수 전하러 가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거죠. 이사야가 어떻게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죄가 보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소명을 받아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흥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헌신된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다 보면 점점 은혜가 사그러지고 점점 열정이 식고 감사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화석같이 흔적만 남아있어요. 내가 옛날에 저렇게 살았지. 나도 한때 저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종종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하면서 모든 핑곗거리를 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어나자 이거죠. 일어나자.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자. 습관적인 최소한의 헌신으로 만족하지 말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단어가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부흥은 죄를 깨닫는 거고 습관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가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열망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강력해져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겁니다. 홍성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도 교회가 신앙이 열기가 좀 식어지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 어느 중소도시에 구두 수선집을 하는 말 더듬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문제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습관화되고 형식적이 되고 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어느 금요일 날 오후에 시작을 했는데,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아예 구두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붙들려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평안함이 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 모아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기도회 한다고 해봐야 몇 사람밖에 안 올 거 뻔히 아는데 뭐 또 기도회를 하나. 그런데 집사님이 기도회 하자는데 또 목사님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럽시다. 내가 광고할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늘 저녁에 아무개 집사님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할 테니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오세요. 그랬습니다. 기도회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한 3명 올 수 있겠네. 그 집주인 집사님하고 이 구두방 말더듬 집사님하고 나하고 한 3명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 거의 전교인이 와가지고 응접실이고 방이고 꽉꽉 차 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물쭈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헌신만 하고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솔직히 그런 사이에 제가 은밀한 죄도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죄를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자백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언제부터 그런 마음에 그렇게 강하게 사로잡혔는가 서로 얘기를 해봤더니 그 금요일 날 오후부터라는 거예요. 그 말더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자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부흥회 다 피해 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잔치를 열어드리는 거고, 와서 잔치의 음식을 즐기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번 부흥회 다 오셔서 은혜 받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이번 부흥회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